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포직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요,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그래서 한국말로는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 하면은 Let the children come to me. 그러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을 나에게 오게 하라 하는 명령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Sign and Exodus. 지금 현재 이민교회의 현실이 대학교를 떠나서 대학생 이상이 된 2세들과 3세들이 한 80%에서 85%가 미주 한인교회들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영어로는 Silent Exodus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침묵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겠어요? 미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이세들이 대학교를 가서도 우리 마을로 돌아오면 다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아보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로 얘기해서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심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른과 아이들의 그 예배에서의 나눠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자면서 중등부, 고등부 교육을 받습니다. 사실 적고 연약한 교회는 그러기도 참 힘든데 그나마 재력이 되는 교회는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다 따르더래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어른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돌아왔는데 더 이상 중등부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고등부도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어른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른 예배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은 미국 교회를 가든지 따로 독립된 이세 교회를 가든지 그러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차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심이 자상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 세네 가지 드릴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할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어른들에게만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꼭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참여를 시키면서 그들이 언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꼭 권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미리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6월절 우리 주이시 사람들은 6월절에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 꼭 그 식사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를 향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다른 날과 어떻게 다릅니까? Father, how is this night different from any other night? 그러면 This night is different because 오늘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 사람들이 세계에서 교육이 제일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진 그 요단강 물 속에서
큰 바위들을 꺼내서 강둑에 12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경험을 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가 이곳을 지날 때 아버지 여기에 세우는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차세대를 위한 준비를 미리 시키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죠?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준비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 사이런 엑스들을 갖고 놓고 박사학위 논문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세대의 예배입니다. Intergenerational worship.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갓난아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한꺼번에 드리는 예배가 잦으면 잦을수록 우리가 사이런스 엑스더스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이 예배드리니까 힘들죠? 없었으면 좋겠죠. 조용히 경건하게 그래야지 진짜 예배드리는 것 같죠. 시끌시끌하니까 시장바닥 같고 정말 잘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죠?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사이런 엑소더스가 안 되는 민족들이 있어요. 흑인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위시 사람들의 그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사해갖고 들여다보면요, 흑인교회는 늘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흑인교회 한번 방문해보세요. 시장 바닥이에요. 정말 애들 이쪽에서 울고 있고 저쪽에서 기저귀 갈고 있고, 목사님 설교할 때도 다 말대답을 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면 프리치 브라더를 막 그러고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막 말하는 것 같으면 Lord, please 막 그러고 막 쏟는 흉내를 내고 아주 인터랙티브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들이 대학교 떠났다가 같이 와도 어른들이 같이 예배인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생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런 엑소더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위해 이렇게 철저하게 배려하라고 명령하신 구약성경을 주위시 사람들은 계속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이런 엑소더스가 정말로 생소한 거예요. 사이런 엑소더스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젊은 세대가 떠나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민교회가 그래도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언어와 문화 차이가 훨씬 더 심하죠. 1세는 한국말로 하고 2세는 영어로 합니다. 이질 문화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우리 굉장히 어렵고 예배가 길어지고 못 알아듣는 말 한참 하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감수하고 이것을 계속 해나갈 때에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스페이스가 자기가 잘하는 스페이스입니다. 여기가 고향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드려요. 힘든 거 압니다. 예배가 길어지니까 짜증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투자고 하나님께서 극히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 군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이 얼마나 다음 세대를 향해 배려했는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첫째로 understanding and accommodation,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
우리 예배의 형식을 점점 더 그들을 배려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들이 여기가 꾸어놓은 무슨 자료? 보리자루. 꾸어놓은 보리자루가 아니라 여기가 자기들의 스페이스인 거. 그러니까 두 번째로 ownership and participation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그냥 어른들이 드린 예배에 잠깐 자기들이 들러리스트 와가지고서는 어른들한테 우리가 뭔가 했다 하는 마음 들게끔 하고 그냥 내보내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요, 진짜 그들이 이거는 내 예배야 하고 자기들이 소유심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진정한 배려가 해야 됩니다. 우리 형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려면 참여로 허락을 해야 돼요. 이 성찬 거룩한 거 맞죠? 그래서 어른들도 재직자만, 안수받으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만 핸들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이 거룩함을 깨닫게도 해줘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 예배가 내 아이의 예배구나 하는 소리감을 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가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힘든 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맨 처음에 읽었을 때 너희가 몸을 구별하여 먹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리라 하신 그 말씀. 거기에 그 몸은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어른들만 교회가 아니에요. 젊은 아이까지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수많은 원인을 줍니다.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명령처럼 그 누구도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른 예배가 어른끼리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아이들과 같이 드릴 때는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배려와 많은 양보를 통해서 그들 또한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세대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힘들지만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서로 기다리라 하신 그 가르침, 그 말 속에 그 가치를 부여하라. 어린아이들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외됐을 때 찾아 나서야 되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 서로 기다리라는 그 단어 에코마에 들어있는 그 단어를 우리가 우리 예배 속에서 실천하는 이스마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주일 또 우리 한국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5월 첫 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좀 어린아이들이 있기에 분산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있기에 좀 포커스가 안 되지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오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예배가 남의 예배가 아니고 어른들의 예배가 아니고 나의 예배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오너십을 가지고 이들이 성장하여서 먼 훗날 이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다시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이 부모들과의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 내가 잘 자랄 수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